1926년 미국의 미네소타 범죄위원회가 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악인은 작은 야만인으로 인생을 시작한다. 완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때에 당장 내놓으라고 한다. 우유병, 엄마의 관심, 친구의 장난감, 삼촌의 시계 등 이런 것을 안 주면 분노와 공격 의지로 펄펄 끓어올라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이라도 죽일 것 같다. 더럽고 도덕이 없고 지식이 없고 재주도 없다. 이것은 모든 어린이, 몇몇 어린이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는 문제아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중심의 어린 세계에 그대로 방치하고 원하는 것을 다 주면서 충동적인 행동을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모든 어린이는 범죄자, 살인자, 강간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미네소타 범죄위원회의 보고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본 보고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귀여운 아기를 야만인이라고 보다니 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기를 보면 천사 같은데 어떻게 천사 같은 아기를 악마 같다라고 할 수 있을까? 저도 아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정말 저는 병적으로 아이들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이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학교 폭력이나 청소년들의 이탈과 범죄에 대해서 누구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학교도 정부도 사회도 교회도 부모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바울 사도는 자녀 교육의 원리를 딱 한 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은 수백 권의 교육 전문 서적보다도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것은 자녀 교육과 학생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서 양육하는 자녀 교육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당신은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그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아버지 앞에 갖다 놓습니다. 아버지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기를 안아주면 그 아기는 그 집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기를 보고 뒤돌아서면 아기는 처분해야 합니다. 버려진 아기들 중에 건강한 아기들을 밤마다 모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버려진 건강한 아기들을 키워서 노예로 팔아먹거나 창녀로 팔아먹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아버지가 무시무시한 권력을 휘두를 때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상황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교수 셀돈과 엘리아놀 클리크가 5, 6세 아이가 문제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녀 어린 아이들이 문제아를 막는 4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버지의 확고하고 공정하고 일관된 훈계입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의 감독과 돌봄입니다. 세 번째는 부부의 사랑과 자녀 사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족 전체가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신앙의 줏대를 가지고 바른 교육과 훈련을 하면서 바른 삶의 모델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확고한 줏대가 있어야 하고 어머니는 따스한 품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함께 자녀를 교육하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자녀가 노여워합니까? 언제 자녀가 화가 납니까? 부모가 잘못하지 않아도 자녀가 스스로 분노와 원한을 품을 수도 있지만 부모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부모의 욕심 때문입니다. 부모의 욕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녀마다 능력과 환경과 배경과 노력 차이가 다 있습니다. 게다가 입시와 취업의 문이 얼마나 좁습니까?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언제나 경쟁 사회에 내몰려 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녀가 어떤 공부를 할 때에 한 과목만 잘해서는 부모가 만족하지 않아요. 모든 과목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어떤 목표에 이르게 되면 부모는 바로 그 다음 목표를 또 제시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해도 부모는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흔히 하는 말로 자녀가 학교에서 100점을 맞아오면 대부분 부모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잘했다. 그러나요? 너만 100점 맞았니? 다른 애들은 누구누구는 몇 점 맞았니? 꼭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다른 한 학생이라도 올라서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녀만 오로지 홀로 유일하게 100점을 맞아야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만 100점이 아니라 그냥 영원히 100점, 100점, 100점. 내 자녀만 영원히 챔피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집안에 자란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욕심을 가지고 푸시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어야 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공부 잘하는 여학생이 되라고 그렇게 열심히 엄마가 닥달을 합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인기를 끄는 치어리더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미모의 여왕으로 뽑히고 모델까지 되었습니다. 잘 나가는 여성이 되었어요. 그래도 그녀의 어머니는 딸에게 한 번도 만족하지가 않았어요. 딸은 결국 그 정신이 파괴되어서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마감하면서 그 딸이 남긴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뭘 아무리 잘해도 엄마는 만족하지 않았어. 엄마는 한 번도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모의 욕심이 자녀에 대해 지나치게 기대를 하게 합니다. 학교를 다녀오면 적게는 3개, 4개, 많게는 5개, 6개 학원으로 아이들을 돌리고 또 돌립니다. 내 아이의 재능과 상황 환경과 능력과 상관없이 남들이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학원으로 몇 개씩 돌려버립니다. 부모의 욕심이 자녀를 분노하게 합니다. 자녀의 행복이라는 미명으로 부모가 욕심을 가지고 자녀를 몰아붙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언제 분노합니까? 지나친 보호 때문에 분노합니다.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한다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자녀 생활이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거죠. 과잉 보호하는 겁니다. 자녀가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늘어나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일에 간섭하여 자녀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자녀로요 숨막히게 하는 것이요. 자녀가 혼자서도 숨을 쉴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부모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 자녀가 화를 내는가? 부모의 편애입니다. 부모의 편애. 이삭이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한 것처럼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이 편애입니다. 편애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까지 야곱의 후손들과 에서의 후손들이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중동 간의 그 전쟁을 보십시오. 예, 그 편애 때문에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부모가 어떤 자녀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은 사랑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자녀에게는요, 독약과 같은 거예요. 부모가 너도 형처럼 공부해야지, 너도 누나처럼 언니처럼 공부를 잘해야지, 그렇게 하면요, 동생의 마음속에는 실망과 분노가 생긴다는 거죠. 예.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하는 경우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부싸움, 고함, 바가지, 창피주기, 강요, 학대, 불신, 조롱, 자유를 너무 제한하는 거, 너무 풀어주는 거, 칭찬을 하지 않는 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항상 잘못한 것만 지적하는 거, 감정 폭발과 함께 아이를 징계하는 거, 과도한 징계, 또 일관성이 없는 징계, 불친절, 비판, 무관심, 외식, 모독, 이중적인 기준, 과도한 죄책감, 이런 것들이 자녀를 분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예,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교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이데이아인데요, 훈련, 훈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훈계는 헬라어로 누세시아라고 해서 경고와 훈계를 뜻합니다. 교훈, 이 파이데이아는요, 바른 방향으로 훈련을 하고 또 잘못할 때는 훈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훈계, 누세시아는 잘못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경고하고 또 잘못했을 때에는 주의 말씀에 길들여서 바로 잡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훈과 훈계, 이 둘 속에는 바른 길을 미리 제시하라는 것과 잘못했을 때에는 바로 잡아라 주라고 하는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교훈과 훈계가 다 들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길을 미리 가르쳐 줘야 합니다. 바른 길을 가르친 다음에는 바르게 살고 있는지 또한 그것을 살펴보고 확인해야 돼요. 바르게 살지 않을 때는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말해주고, 때로는 말 안 들으면 따끔한 훈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훈계할 때에 자녀에게 인격적으로 모독이 가지 않도록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사랑으로 훈계할 때는 체벌도 가해야 합니다. 체벌을 가할 때는 부모의 감정이 섞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언젠간 큰 아들이 자기 어렸을 때 받은 상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다 큰 청년이 되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이 잘못했는데 아빠가 들어오자마자 자기가 잘못했다고 막 아빠가 화를 내면서 자기를 때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고 해도 아빠가 믿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요. 제가 사과를 깊이 했습니다. 예찬아, 정말 미안하다.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체벌할 때 이 감정이 섞이지 말아야 돼요.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역대의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요, 자기의 아들을 왕으로 만드는 잠언에서 이런 교훈을 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잠언 2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여기 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고 아주 어린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 그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15절도 보세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예. 부모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칠 때 아주 어릴 때부터, 아니 이 태 속에서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태아에게 잠언을 읽어주는 것은요 가장 좋은 태아 교육입니다. 예. 앞으로 임신하실 분들 잘 들으세요. 태아 교육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어린 아이에게 잠언을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잠언이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31장까지 되어 있어요. 매일 한 장씩 읽어주세요. 예, 읽어주세요. 자녀가 싫어해도 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일관되게 바른 길을 확고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성경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TV를 같이 보면서도 가르치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가르치고 밥을 먹으면서도 가르쳐야 합니다. 강의하라는 게 아니에요. 짧게 교훈을 해주고 가르치라는 것이죠. 예. 자녀에게 가르쳐서 그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천사처럼 보이는 어린 자녀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막 셈을 하고 시기를 하고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때에 당장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주면 막 화를 내고 보채다가도 막 뒹굴고 막 팔짝팔짝 뛰기도 하고 짜들어 웁니다. 예. 엄마 뺨을 때리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릇을 깨트리기도 합니다. TV에 나오는 금쪽 상담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린이 그 상담하는 프로를 보십시오. 야, 세상에 저런 아이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아이들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 속에도 이런 요소가 다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그랬고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예. 다윗의 솔직한 고백이죠. 어머니가 나를 출생할 때에 죄악 중에 출생했고 임신할 때도 죄 중에 나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뿌리부터 죄가 있었다는 거죠. 예. 태어나서 환경 속에서 죄를 배운 것이 아니라 이미 모태에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예. 누굴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인간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 이건 과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이러하다는 거예요. 모태의 아기나 백발 노인이나 다 이러하다는 거죠. 모든 아기가 야만인으로 인생을 시작한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모든 어린이는 범죄자, 또 살인자, 강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미네소타 범죄위원회 보고서는요 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상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전적 타락이에요. 예. 오늘의 학교 폭력과 문제 학생의 모든 문제는요 다 인간의 전적 타락의 그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환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환경 때문에 착한 학생이 나쁜 학생으로 바뀌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미 꾸중물인 마음이 악한 환경에 의해서 그 꾸중물이 막 휘저어지니까 그 추한 모습이, 악한 모습이 그대로 막 드러나는 것이죠. 예. 17명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운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는요 성경의 이 진리를 잘 깨닫고 실천한 어머니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수잔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 속에 있는 자기 고집을 제압하도록 연구하는 부모는 영혼을 새롭게 하고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고집 부리도록 내버려 두는 부모는
마귀와 함께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구원을 못 받게 하고 자녀의 영과 육을 저주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고집을 부릴 때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미국의 식민지 시대 청교도 목사로서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손이 1400명 후손 중에 법조인이 100여 명,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100여 명, 의사가 60명, 목사, 선교사, 신학 교수가 100여 명, 시장이 3명, 주지사가 3명, 상원 의원이 3명, 부통령이 1명, 유명한 작가가 60명을 배출한 유명한 가문이죠. 뭐 제가 이런 가문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인, 어머니, 그 자녀들의 어머니 사라 여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1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대들면서 고집을 부리는 최초의 순간을 발견하게 되면 자녀가 즐겁게 순복할 때까지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사랑으로 그 자녀를 바로잡아 준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고 훈계하는 거죠. 자녀가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과 부모의 권위에 기꺼이 순종할 때까지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길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주의라는 말에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보석이 박혀 있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 예수님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태어날 때부터 야만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새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바른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생명수가 우리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성령 체험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주의 말씀에 접촉하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야 돼요. 집사람이 이제 유아부를 지도하니까 유아부에게 매일 큐티를 내주고, 어린 유아부 뭐 1살 2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들이요, 그 아이를 데리고 그날 읽을 말씀을 함께 읽고, 애들은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지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같이 엄마 따라하고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매일매일 이렇게 보내주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접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악한 고집을 꺾으시고 하나님과 부모와 스승과 어른의 권위에 기꺼이 굴복하게 하고 바로 살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체코가 공산주의 정권에 있을 때에 미국으로 이민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체코에서는 여성 대다수가 일을 합니다. 아이들은 태어난 지 몇 개월째부터 타가소에서 자랍니다. 타가소에서는 어린 영혼들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사상을 펌프질해서 퍼부어 넣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진리도 안 믿고 가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사상과 교육 체계가 사람들의 의지를 파괴하고 냉소와 무관심의 로봇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30-40년 전 체코에서 일어났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교육으로 인격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체코에서 겪었던 경험이 너무 괴로워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에서도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과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어머니가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성경이나 종교 교육을 학교에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유명 기독교 대학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체프를 드렸는데요. 예배 드릴 곳이 없다 보니까 체프를 드렸는데 그 체프를 없애버렸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곳이 없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 자녀들, 목사님 자녀들이 예배 드릴 곳이 없다 보니까 방황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잔디밭에서 예배를 같이 드렸답니다. 이것을 어떤 학생이 학교 당국에 고발을 했고요. 학교 당국은 찾아와서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여기는 공교육 자리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독교 학교에서도 종교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교육으로 인간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대로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해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이면서 부지런히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아멘. 가정에서부터 하셔야 돼요.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 망해가는 사회와 세계에 유일한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해도요,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이 악한 고집을 꺾고 하나님과 부모와 어른들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길들이는 교육을 해서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래전 독일의 어느 마을에 자기 아버지의 일을 존경하고 또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신앙을 가진 그의 부모는 아주 열성 있는 그런 신자였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어느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는 이런 회당이 없고 개신교인 루트파 교회만 있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부친은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우리 다음 주부터는 유대교 전통 신앙을 포기하고 루터교 교회로 출석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태도에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물었더니만 아버지 대답이 뭔지 아세요?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사업의 이익 여부에 따라서 신앙을 바꾸는 이와 같은 아버지의 모습에 자녀들이 굉장히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실망은 점차 신앙에 대한 의심으로 변하게 되고 나중에는 일생 동안 불신앙으로 사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후 그는 독일을 떠나서 영국으로 가서 날마다 영국 대형 박물관에서 헤겔의 철학을 연구하게 되었고, 자기 사상을 총정리해서 법철학 비판이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 책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두 번째가 인간의 양심도 없다. 세 번째는 종교는 아편이다.
그렇게 단정하고 공산주의만이 희망이다 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부모의 위선적인 종교 생활이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아이가 바로 칼 마르크스였습니다. 칼 마르크스. 그가 1844년 헤겔의 법철학 비판 서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서문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아편이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부모의 위선적인 신앙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합시다.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의 세상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불이익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게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명성의 모든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